하여간 이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무섭다라고 거기서 이제 지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근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누가 다칠까봐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좀 마음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막 그 발야구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재작년에 이렇게 조금 절제해라, 자제해라 했더니 정말로 심판할 때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반칙을 해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너무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친 분들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는데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14번째 하나님의 경고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위선. 저 사람은 위선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어요.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가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의 역할도 하고 나쁜 사람의 역할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위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위선자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면을 쓰면서 이 가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위선자로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사도행전 5장이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보니까 이 시대에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 지금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시점에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싶은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도 이 일을 동참하고자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절반을 드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범합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이들이 왜 헌금을 드렸는지, 왜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 앞에 그런데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장 초반, 이 4장의 후반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구부로라는 아주 시골이라는 곳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바나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 위로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나가는 사람이 바나바구나.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도와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람들 앞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연구해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멤버입니다. 교회를 창립 멤버예요. 그 창립 멤버로서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더 칭찬하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인데,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왜 저 새로운 새 가족이 이름이 드러나지? 그러면서 그들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체면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내 자리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하려는 동기가 그들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식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나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을 더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 중직자인데 헌금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뭡니까? 막상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절반만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나의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정말 그들은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팔아서 다 헌금을 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받는 일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반절을 했다, 전부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의식, 그 생각 때문에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외식을 싫어하셨어요. 외식을 싫어하셨어요. 외식적인 신앙,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뭐냐? 다분히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분히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일날 나오셨습니다. 이 주일날 누구 때문에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까?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내 이름을 체크해서 내가 안 나왔다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할까 봐 드립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오늘 예배 안 나가면 또 전화해서 너 왜 안 나왔어? 또 이럴까 봐 또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사람에게 묶여요. 사람에게 묶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손들기에 찬양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뭐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거짓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을 전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면 어떤 방법, 뭐 죄를 지었든 나쁜 짓을 했든 그 방법은 상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예요? 군사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군대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저도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 진지라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을 파려 만들었는데 중대장한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진지만 만들면 돼. 목적만 이루면 돼. 남의 거 훔쳐와서 뭐 나무로 뒷대든 남의 포대부대를 훔쳐오든 상관없이 그냥 진지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 문화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봐도, 여러분, 정치에서 이기면 군자고 정치에서 지면 죄인 되고 감옥 가요.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비방해서 정치에 이기기만 하면,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뭐예요? 그 목적을 이뤄서 수단과 방법은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뭡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든 뭐 몰래 기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그냥 뭐 이 표를 끊지 않고 타든 서울로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문화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하는 그 목적만 이루면 거짓말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그걸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저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저 사람을 속이더라도 저 사람이 신천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목적만 이루면 너의 거짓말을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맑아지지 않은 일이에요. 속이는 종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순결하게 살아가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알죠. 거짓말에 넘치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뭡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짓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멀리 가고 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셨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떤 건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과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때 뭐 때문에 깨져요? 거짓말 때문에 깨지잖아요.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을 때에, 거짓말을 할 때 깨진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선생님이 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거짓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니까. 모든 관계를 깨어집어온 것은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의와 의로움과 거룩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증거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거짓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새 사람,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가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드니까 맨날 싸우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면요 싸울 일 없어요. 정직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거짓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은 죄다라는 거.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죄악이다. 이 만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며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엽신 여기는 거,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코웃음치다라는 거예요. 코웃음치다.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코웃음치잖아요. 업신여길 때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에, 상대방에게 거짓말할 때에 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업심여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 중에 팔아가지고 반절을 드렸어요. 만약에 집이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요즘 6억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럼 6억에서 3억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와, 어떻게 3억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헌금의 액수가 얼마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을 드린 태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심여기며 사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부의 2렙돈. 이 2렙돈인가는 가장 낮은 가치거든요. 그 가부의,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업심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업신여기면서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3계명이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귀하게, 복되고 여기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선자로서 가면을 쓰고, 교회 와서는 정말로 웃음의 가면을 쓰고, 집에 가서는 어떤 인상의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르게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끼어 있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부가요 똑같았어요. 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서 그것은 죄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끼어서 기도하고 끼어서 말했다면 그들은 아마
잘못된 죄악을 범하지 않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부가 똑같았어요. 부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된 갈지라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는데요, 5장 말씀을 읽고 1절부터 11절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더라,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고 나서 교회가 부흥했대요. 왜 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면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으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가면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가면, 교회에서의 가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면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삶의 자리 가운데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 믿음을 드리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신앙으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집중하며 살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에 좌우지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가 아니라 신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붕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드리며 그 신앙을 드리며 그 삶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며 사람의 시선에 좌우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에 사로잡혀 거짓의 아비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진실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거짓을 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